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1, 2부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1, 2부에 여태까지 1부보다는 2부가 훨씬 적게 나온 거죠. 한 60%, 40% 이 정도였는데 오늘 2부가 1부보다 한 명 더 많이 왔다는 거죠. 역전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쯤 역전될까 했는데 이제 오늘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순간적이지 아니면은 진짜 계속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고, 또 요즘 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아져서 아무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1, 2부로 하는데 처음에는 아침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한 요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했었고 저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훨씬 많고 저녁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역전 되어졌거든요. 이 잘못하면 이게 저녁 폐지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저녁 타임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 되어서 그래도 잘 진행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오늘 36번째,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또 서로를 격려해서 더 모이게 힘쓰자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사사기 9장 6절로 13절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제목은 요담의 선포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지난주도 5문제인데 오늘도 5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세겜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렸겠죠? 자,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이 벌어졌다. 세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밀로 모든 족속이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겜은 아비멜렉의 친정 고향이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의 친정 고향이죠. 즉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다? 아비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밀로는 뭐냐? 이 밀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아니고 이 밀로는 아비멜렉의 외가죠. 외할아버지, 외가. 이 외가의 전체의 가문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 식구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겜은 아비멜렉의 친정 고향이고요. 이 밀로는 외가 쪽 식구들, 그 모든 사람들 다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서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첩의 자식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첩의 자식으로 난 이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즉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 그랬죠? 70명이었다 그랬는데 이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다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정 가문을 이용하여서 세겜에서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다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세겜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알면 더 좋겠지요. 예, 세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세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누구 때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막 가서 어느 지역에 딱 갔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냐? 세겜이었습니다. 그때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은 이 땅을,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땅을 사서 그 세겜 족속들에게 땅을, 백시크시타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른 그 자리가 뭐였다? 그게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죽었지만 출애굽할 때에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은 그 유고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그 유고를 매장한 자리가 어디다? 세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직임을 다 마치고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너희들 하나님과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고별 설교한 그 자리가 어디다? 그게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어떻게 하면 되게 영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 이래로 종교적 성지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고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던 바로 그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자리, 그게 바로 세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기드온은요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300명 용사를 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기적적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들, 그 첩의 자식으로 난 이 아비멜렉은 그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성지와 같은 그 세겜 그 자리에서 자기 혈연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동족 혈연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왕이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 인간의 탐욕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마 이런 탐욕을 갖게 된 것은 아마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가정적으로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적으로 뭔가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은 열등의식, 뭔가 이런 어떤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많은 또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너희들을 다 죽이고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은 바로 이 성지와 비슷한 이 세겜 땅, 바로 이 성지 세겜 땅을 자신의 탐욕의 땅으로, 탐욕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이처럼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섭다는 거죠.
나의 탐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겜 땅에서 왕이 될 때, 세겜 어느 땅에서 왕이 됐다 그랬냐면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이 세겜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우상단지를 다 여기다 묻어놨거든요. 야곱도 우상단지,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우상단지를 다 걷어다가 거기다 상수리나무에다 다 묻는 거죠. 바로 그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 세겜에 있는 이 상수리나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큰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고대 근동 지방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큰 고목나무, 큰 나무 가면 거기다 뭐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빌었는지요. 그 고목이 속이 뻥뻥 뚫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복 달라 그러냐. 그리고 이 나무가 그냥 속이 썩어가지고 속이 텅텅 비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 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우상적 요소, 미신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왕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탐욕이라 그랬고요.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한 고향,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만드는 바로 이 상수리나무 같은 것, 그 상수리나무를 이용하는, 그 미신적 요소를 이용하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요, 이 샤머니즘, 여러분, 이 우상하고요, 아주 미신적 요소하고요, 우리는 결탁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수리 나무를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는 상수리 나무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거를 이용해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교만,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상수리 나무도 이용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 자기 친족이라고 하는 것, 자기 혈연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외갓집 식구들을 다 이용하고, 다 그들 그 혈연과 지연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되는 탐욕을 이루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요담이 선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요담의 선포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렇게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 가지고 세겜에서 왕이 되는 이 순간에 요담이 이제는 그것을 보고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요담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요담의 선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은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에 꼬여가지고, 아비멜렉의 말에 미혹돼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줬다? 요담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담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담은 누구죠?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 아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일 때에 막내 아들은 스스로 숨어서 피하였다는 거죠. 남은 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 요담 한 사람이 피하여 숨은 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었던 거죠. 남은 자가 되었던 거죠. 아무튼 요담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은 세겜 남서쪽에 있는 해발 854m 높은 산입니다. 854m. 얕은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있는, 이 세겜 남서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을 산 골짜기가 있고, 그 산에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맞은편에는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있고 골짜기를 두고 에발산, 두 개의 산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로부터 그리심산은 어떤 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온 바로 그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는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무엇을?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저주의 산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는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요담이 바로 이 산, 어떤 산이라고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사기 9장 7절을 보게 되면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요담이 지금 어느 산에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 속에는, 요담의 말 속에는 아주 엄숙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언적인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요담의 말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고, 언뜻 보면은요, 저주를 선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책망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치 기드온의 아들 70명 모두가 왕이 되려는 야심이 가득한 것처럼 속이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하여서 70명의 사람을 다 죽인 거죠. 그리고 요담만 도망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겜에서 왕이 된 이 사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은 이 세겜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보고 계셔.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셔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담이 선 산은 어떤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심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요담이 하는 이야기는 축복의 내용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축복의 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의 산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요담의 선포는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저주보다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담의 선포가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요담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요담의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요담의 선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선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때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강단은요, 어쩌면 그리심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강단은 여러분 축복의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축복의 선포가 되고 그리심산, 바로 이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회개한다면,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회개하며 내가 새롭게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선포되는 것이 때론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지면, 그 말씀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 책망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 뭐가 된다?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곳이 바로 그렇게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담의 선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요담은 형제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 계약을 짰습니까? 자기 세겜 사람들 다 꼬드겨 가지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브리 신전에서 있던 은 70개를 쥐어주게 되었고, 그 은 70개를 가지고 그 방탕한 자들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한반석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담은요, 그 형제들의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하여 그는 계략을 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수를 위하여 군사를 조직하거나 군사를 양성하거나 뭐 계략을 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요담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고 그 진노하심을, 그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원한다는 게 뭐예요? 대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돼요.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요담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계략을 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풀어주시는 은혜, 그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매듭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담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담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담의 비유 이야기까지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요담의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도 들어주신다. 너희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비유는 사사기 9장 8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무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야, 어느 나무가 왕이 되면 좋겠냐, 다 그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의 왕이 될 나무가 딱 있어. 무슨 나무? 감람나무. 그래,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람나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덥석 받아야죠. 그래, 맞아, 너희들이 날 잘 찾아왔어.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 돼야지, 다 내 그늘 아래 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들은요 감람나무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들은요 감람나무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들은요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좋아하시나요? 기름 중에 아주 좋은 기름이죠. 올리브유,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바로 이 올리브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그 열매는 식료품, 연료, 의약품 갖가지 다양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유, 이 기름을 가지고 무엇에 쓰는지 아십니까? 물론 음식에도 쓰지만요, 이것은 무엇에 쓰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그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는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으는데, 이게 바로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을 거기다가 부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는, 그렇게 중요한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더더욱 이 올리브유는요 바로 이 성막의 앞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켜는 그 연료, 그게 올리브유입니다. 그 등잔불을 끄지 않도록 하는 그 연료로도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유용한 나무입니까? 그러니 그 감람나무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 1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이야, 그 감람나무는 아름다움도 대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이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옳거니 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저는 이게 너무 멋져요. 나무가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멋져요. 우리는 나무보다 뛰어난데 정말 이런 멋진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이런 고백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또 뛰어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감람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람나무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신의 사명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람나무처럼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진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내 분수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요, 탈이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탐욕이 생깁니다. 감람나무는요, 자신의 사명과 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것도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는 탐욕과 탐심의 길 조심해야 합니다. 탐욕과 탐심의 길 걷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찾아야 되고요, 사명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길을 위하여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탐욕을 이겨냅니다. 네 번째로 갑시다. 그럼 요담이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왕이 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감람나무가 왕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위해서 내 기름을 짜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그러면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하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무화과는요, 식용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무화과는 쓴가요? 잡숴보셨나요? 쓰죠? 달아요? 무화과는 식용으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약재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때에 무화과 나무 반으로 이렇게 반죽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그래서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약재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들은, 모든 이런 나무들은요, 과수 이런 나무들은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맺죠. 사과 한 달, 두 달 이렇게 맺죠. 포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맺잖아요. 그죠? 1년 내내 맺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요, 1년 중에 9달, 10달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1년 중에 9달, 10달 동안 계속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무화과라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유용한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더군다나 이 무화과는요, 잎사귀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주는 그늘 역할, 우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냥 9달, 10달 동안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나무 중에 얼마나 유용한 나무, 좋은 나무입니까? 뛰어난 나무이죠. 설탕이 귀한 때에는요, 이 무화과는 설탕 대용으로 음식을 달게 만드는 데도 아주 귀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나무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게 되었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질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사명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내리오 한지라. 무화과도 똑같이 답변합니다. 나는 사명의 길이 있어. 나는 단 것을 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맺기에 나는 아주 내가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해야 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그러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아는 사람은 탐욕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모르면 탐욕으로 빠지는 거죠. 자, 요담의 세 번째 비유가 뭘까요?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요담의 세 번째 비유는 12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번엔 누굴 찾아갔어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감람나무도 안 된다, 무화과나무도 안 된다, 이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13절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많은 것처럼 이 포도나무도 아주 가장 많이 재배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 열매는요, 품질이 좋아서 주변 나라로 수출도 되기도 했고요, 그 열매로 만든 포도주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식수 사정이 좋지 못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 사정이 안 좋죠, 바로 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료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 잔치, 결혼잔치 때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끝장입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포도나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이 일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빠지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명의 길,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나를 흔들고 나를 미혹하는 그런 나를 탐욕의 길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 권력, 돈, 인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파워 있는 것은 뭘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돈일까요? 인기일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마력은 대단합니다. 돈의 탐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리 매혹적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나의 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사명의 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분수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탐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이 포도나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감람나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 감람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나의 탐욕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명의 길, 이것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람나무처럼, 우리는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위한, 주님 영광 위한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